안녕하세요. 오늘은 열반경 마지막 품인 교진여품을 마무리하고요. 열반경의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부의 바라문의 바라문이 부처님께 모든 것은 고정된 성품이 있는 것이지 인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올리자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파해 주시는 그런 법을 계속 설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부의 비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 뒷부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간단한 뒷부분에 출가를 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대화체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부 비구가 먼저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온갖 법이 인연으로 있다면 이 몸은 무슨 인연이오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이 몸의 인연은 번뇌와 업이니라. 세존이시여, 이 몸이 번뇌와 업을 따른 것이라면 이 번뇌와 업을 끊을 수 있나이까? 그러하니라. 나비바라문을 다시 말씀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저를 위하여 분별하여 말씀하셔서 제가 듣고 이 자리에서 모두 끊게 하시옵소서. 선남자여, 만일 두 끝과 중간이 장애되지 않는 줄을 알면 이 사람은 번뇌와 업을 끊을 수 있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알았사옵고 바른 법의 눈을 얻었나이다. 너는 어떻게 알았느냐? 또 부처님께서 그 전에 앞에 외도들처럼 또 다시 반문화 재확인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이 바라문이 나부의 바라문이 대답합니다. 세존이시여, 두 끝은 색과 색의 해탈이 없고 중간은 팔 정도이오며 수와 상과 행과 식도 그러하나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선남자여. 두 끝을 잘 알아서 번뇌와 업을 끊었도다. 세존이시여, 바라오건대 제가 출가하여 계를 받을 것을 허락하옵소서. 부처님께서 잘 왔도다 비구여 하시니 즉시에 3개의 번뇌를 끊어버리고 아라한가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 나부 비구도 결국 아라한가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다음은 교진여품 마지막 내용입니다. 외도의 마지막으로 홍광이라고 하는 바라문이 부처님께 내가 지금 생각한 바를 아는지를 묻자 부처님께서는요, 열반은 항상 하는 것이고 함이 있는 것은 무상한 것이고 굽어 있는 것은 삿된 소견이고 곧은 것은 곧 거룩한 길이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 바라문은 다시 내 마음을 어찌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또 그런 식으로 계속 물음을 계속하자 부처님께서는 잠자코 대답을 안 하셨던 것입니다. 그 뒤에 부처님께서는 아시면서도 그 교진녀에게 또 아난비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시게 됩니다. 그러자 교진녀는 답을 하는데요. 아난은 여기에서 12유순 떨어진 곳에서 무량한 마귀들에게 둘러싸여서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구해낼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비구가요, 붓다의 시중을 들게 된 경위를 설명하시면서 아난비구야말로 부처님에 대한 시자로서의 손색이 없음은 물론이고 비바시불 시기열애 또는 비사부불 가라구촌타불 가나문이불 또는 가섭불의 시자들과 마찬가지로요, 8가지 불가사의를 구족하였음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또 부처님의 분부를 받은 문수사리 보살의 도움으로요,
마귀들로부터 풀려난 그런 붓다의 마귀들로부터 풀려나서 붓다의 처소로 부처님의 처소로 돌아온 아난비구에게 사라림 밖에 있는 120세의 바라문 장로인 수발타라에게 가서요. 부처님께서 오늘 밤 중야에 반열반 하심을 알리고 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와서 묻고 뒤에 후회가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난 비구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와서 부처님을 보이시고 그 수발타에게 부처님이 이제 수발타가 나타나자 부처님께서 법을 이제 설하셨던 거죠. 이 수발타는 부처님의 맨 마지막 제자였죠. 그 전에 그 디가니까야 대반 열반경에서도 그 수발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왔죠. 그 수발타에게 법을 쭉 설하시고 그 수발타에게 결국 불법에 귀의하고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되어서 아란과를 얻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반열반경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뒷부분은 경전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반경의 구성은요. 남본인 경우에 전체 18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또 서품, 서품에 보면요. 열반경의 서품은, 서품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경의 제일 첫머리였던 것이죠. 이 경전을 설하게 된 인연이라든지 또는 그 경전을 들었던 대중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서품에서는요, 부처님이 열반에 들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게 된 많은 중생들이 부처님의 주변에 몰려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이제 순타품으로 넘어가서는요. 순타는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은 순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순타는 춘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니까야에 나오는 그 춘다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순타는 남자 신도, 그러니까 제가자이고요. 남자 신도로 등장을 합니다. 이 대승열반경에서는요. 그래서 남자 신도가 순타라고 하는 남자 신도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타의 마지막 공양에 대해서 또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목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그런 법을 또 설해 주시고 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색신 등이 과연 허망한 것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들의 진리를 향한 구도의 마음이야말로 걸림없는 그 대자유의 경지를 가능하게 하리라는 것을 중심으로 순타에게 수기를 주는 장면으로 쭉 나옵니다. 세 번째 애탄품에 넘어가면요. 애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슬퍼하고 탄식하는 이제 그러한 뜻인데요. 이 품에서는요. 순타라는 사람이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런 후에 부처님이 주로 삼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삼덕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 반야, 해탈 요 세 가지를 삼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열반경에서는 또 열반종에서는 이자 삼점이라고 합니다. 절에서 그 삼각형 구도를 해서 점을 찍어 놓는 것을 이자 삼점이라고 하는데요. 절의 석가래 밖으로 둥그런 곳에 하얀 칠을 해두고 거기에 이제 3점을 찍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원 속에 또 점이 3개가 있는 것, 원이 3점. 이거 조계종의 마크이기도 하지요. 또 해탈의 삼덕을 형상화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얘기가 이 애탄품에 나옵니다. 장수품으로 넘어가서는요.
여기에서는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로 오래 산다는 것을 희구하는 인간 심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장수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부처님은 장수의 원인을 이타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 때 자기의 목숨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오히려 목숨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상품으로 넘어가서는요. 이 사상은 4가지의 모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애의 몸, 말, 뜻, 신구, 의, 이 3가지 비밀에 대해서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셨고요. 또 어째서 열애의 진실한 신구의 삼업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또 4가지 부처님만이 간직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고 계시고요. 더욱더 중요한 점은 흔히 부처님의 일생을 팔상성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8가지 중요한 또 이벤트가 있는데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이제 팔상도라고 얘기를 보통은 하죠. 여기에서는 부처님의 팔상성도의 모든 것을 뭐 방편이라고 그렇게 쭉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가 사의품이 나오는데요. 이 사의품은요. 4가지에 의지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법에 의지하고 정법을 지켜야 되는 인격을, 이 사람들이 정법을 지켜가는 인격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정법을 딱 파해버리는 또는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교진녀 마지막 품에서 봤듯이 그렇게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이죠. 이 사의품에서 여기서 정법을 옹호하는 4가지 인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부처님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우리들은 부처님의 법을 가까이 하고 또 부처님의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는 것은 인진상정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열심히 수행정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애성품이 나오는데요. 이 열애성품은 인격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거나 우리들을 불행하게 하는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의 성품 속에서도 그런 많은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의 인격의 가능성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8번째가 이제 문자품인데요. 문자품은 여기서는 실담자라고 해서 42자의 산스크리트 문자에 대한 해설이 쭉 나옵니다. 이 부분은 밀교와 관련을 해서 이렇게 상기시키게 되고요. 인도의 경우에는 옴자나 또 훔 하는 그런 주술적인 설명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원래 훔, 옴, 뭐 그런 짤막한 속에 뭐 우주 만유의 그런 진실을 포함하고 있는 아주 신비한 그런 언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오음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는 옴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시작할 때 옴, 항상 옴. 옴은 사실 아, 우, 음이 합쳐진 단어거든요. 그래서 아, 우, 이런 식으로 길게 발음을 합니다.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문자 자체에는 뭐 특별한 의미가 없을지는 모르나 그 진리의 세계를 함축하고 있는 이 언어에서는 무한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이 문자품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조유품이 나오는데요. 이 조유품에는
이 품은 새에 대한 비유입니다. 조유죠. 새조자 비유할 유자 써서 부처님이 새 2마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원앙이라는 새는 늘 2마리가 붙어서 다니는데요. 그렇게 새들이 쌍으로 서로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인생 그 자체 속에도 무상함과 괴로움과 무아 등이 끊임없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이와 같은 무상한 실존을 넘어서요. 행복의 길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열반을 얻어야 된다는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반과 세속은 그 본질에 있어서요. 그 둘의 구분을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또 강한 대비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올바른 불도에 접어들도록 묘사한 장면이 바로 이 조유품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월유품이 나오는데요. 이 월유품은 달에 비유한 달 월자에다 비유 유자 써서 달에 비유한 품입니다. 달이 큰 산에 가려졌을 때 달은 보이지 않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달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달은 큰 산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뿐인 거죠. 불성도 그와 같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금 중생들의 불성은 번뇌 망상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고 부처님의 영원한 성품이 없어진 것인 아니라고 없어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행품인데요. 성행품은 여기서는 계행을 잘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사실 계행의 문제만을 놓고 생각했을 때 특히 선종계통에서 파계행 또 무해행을 혼돈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범행, 범행품에는요.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말로 브라흐마차리아, 즉 청정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정한 행동에 따른 갖가지 설명이 많이 쭉 나옵니다. 특히 사무량심에 관한 것이 주종을 이룹니다. 다음은 사자우 보살품인데요. 사자우라는 말은 사자의 외침이라는 뜻입니다. 사자는 불교 경전에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성품을 중심으로 해서 중도를 수행해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12연기를 관찰하는 지혜에 있어서 성문이니 영각이니 하는 이들이 보는 것과 보살이 보는 것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한 해설을 하고 계십니다. 가섭보살품에서는요. 여기에서는 주로 부처님이 가섭 보살에게 설명하고 부촉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주로 여기에서 설명되는 것은 옛날 부처님을 욕되게 했던 전생 이야기가 나오고 또 비구가 지옥에 떨어지는 인연 같은 것을 해설하고 그때 지옥에 떨어졌던 것이 오히려 방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또 이 부분은 지장보살의 상징적인 존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또 교진여품입니다. 이 교진여품에서는 이 마지막 품인데요. 교진여에서는 불교 경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인물인데 부처님은 교진여에게 색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해탈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들을 구성하고 있는 육신이라고는 하는 인격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망한 육신에 집착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것으로 열반경 모든 공부를 오늘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3일에 BBS 경전 공부 시간에 열반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5개월이 지난 오늘 5월 10일인데요. 5월 10까지 열반경 공부를 함께 해주신 불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